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세력을 얻게 하라.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세력을 얻게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앞자 19장 12절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었을 때에 병도 낫고 그 속에 있던 악기들이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는 그냥 몸에서 악기, 앞치마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한 걸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또 병을 고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일부 어떤 사람들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흉내낼 때 귀신이 오히려 나가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가 대답하되라고 말하지만 아마 직접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튀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눌러서 아마 해코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옷을 벗어서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안다고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이 병이 낫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좀 잘 살펴볼 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에게 오히려 당한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예수 이름만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를 알고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가능할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몸에 혹은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가? 저 역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해는 믿음은 아닙니다. 영의 영역은 초월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성의 차원을 넘습니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해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와 해 사이에 이 간격과 정확한 것들. 제가 길을 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 몸에서 어떤 염기 DNA 구조 하나가 빠지면 그 얼굴이 똑같은 모습의 장애인들이 태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DNA 구조가 유전자 게놈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유전자 게놈에서 하나가 빠진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장애인이 발생하거든요. 장애가 발생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교하게 지어졌다, 설계되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하신 설계자가,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관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이성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머뭇거리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나 말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 말한 대로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은 왜 믿음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온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낳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했을 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있으라 하고 나서 불안하게 정말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했으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말을 믿으셨고 그분의 말을 할 때에 그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즉 그 믿음의 말을 한 거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3절은 히브리서가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세상을 또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태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은 하나고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기준 삼아서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으로서 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즉 도대체 불가능한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고 그가 하나님이 선포한 그분이 약속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해줬을 때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 22절이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옛 언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그 더 좋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향한 말씀들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신약의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십니다. 물론 구약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지하시고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로고스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였던 말씀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또한 기록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처음 씌어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거의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기록되지 않은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겠죠. 그것을 선포해서 말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즉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가졌던 것은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세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신약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임에도 이것은 단순히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인쇄된 글자인 성경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안 계시면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찾을 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빽빽하게 계시더라고요. 풍선이 이렇게 불면 팡팡하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가득하고 공기 가득한 것으로 풍선이 부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면 그것을 날마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느껴지기 원한다면,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말씀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쪼갭니다.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뜻에 품은 것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뜻도 아시고 내 몸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쪼개서 치유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없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숨겨질 것 같지만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끌어간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라는 것은 실제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등이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빛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성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둔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 배우들 혹은 영화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혼의 감정들을 그냥 일본어 말로 이빠이 가득 채워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호소하고 그 감정에 묻혀서 사람들이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감정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 잠깐 보니까 조승우라는 탤런트인가 이분이 무슨 연극이던데 아무튼 음산한 연극이에요. 근데 스태프들이 그 연극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한대요. 너무나 이 마귀에 대한 어떤 그 무슨 오페라 유령이군요. 오페라 유령이라는 그건데 그게 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좀 음산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 좋지 않은 것에 세력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연극을 하기 전에 늘 스태프들이 기도하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 악으로 가득한 곳에 마귀가 왕이 된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식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존 파이퍼가 그랬어요.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때 주는 쾌락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식이 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주는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이,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이성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이 세상에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 놓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인 말씀을 가득 넣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고백하시고 그분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바다가 잠잠했고 바람이 고요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심으로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술, 믿음의 말을 하셨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통해서 그분이 말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떠나서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나게 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귀가 듣고 그 귀로 인해서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말씀으로 말로는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말했을 때 어떻게 제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곧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좀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지금 읽은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입술로 나간다면 그 말씀은 아주 핵폭탄 같은 강력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거듭거듭 늘 고백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형상을 늘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체렘, 그림자라잖아요. 그림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면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삶, 실패했던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삶, 아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신성 모독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고발당해서 신성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신성에 참여한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똑같은 신이다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신인데 내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신의 종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반열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늘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늘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 말을 하라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반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한다면 내가 말한 것으로 그대로 될 것이다. 불쑥 있으라면 있게 될 것이다. 변화하라면 변하게 될 것이다. 완성되라면 완성될 것이다. 나으라면 나으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젖어서 계속 살아있도록 말씀을 고백합시다.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하지만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많이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걸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또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서 세력을 얻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자로 저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목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